시작. 예수가 진리시다. 예수가 진리시다. 예수가 진리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가 진리이십니다.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라면이 3개 나옵니다. 라면이 3개, 4개 나옵니다. 무슨 라면이 나옵니까? 신라면, 진라면, 짜파게티 막 나오는데 이 라면이라고 하는 이 만일이 4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31절, 또 33절, 35절, 37절 이렇게 4번의 만일, 뭐뭐라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만일에서 등장하는 것은 이웃에게 범죄했다. 그런데 범죄한 것을 깨닫고 제단 앞에 와서 돌아와서 맹세를 했다. 그러면 그때 주님 공의로 심판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만일이면 주님께 범죄하여 우리가 적국에게 패전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성전에 돌아와서 기도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만일은 만약 우리가 주님께 범죄해서 기상의 이변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닫혔고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 성전을 향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하고 찬양하고 죄를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땅에 비를 허락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네 번째 만일은 우리가 기근과 전염병이 생겼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만일을 4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일, 오늘도 대표기도 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전염병으로 인한 기상으로 악화된 모양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분명히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그에게 다 베푸시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4가지 재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인의 재앙이 있고 나팔의 재앙이 있고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접 재앙의 맨 마지막에 7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우박의 무게를 1달란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달란트라라고 하는 그 무게를 측량해 보면 34kg가 나옵니다. 그래서 34kg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비유할까 싶더니 저기 부엌에 들어가면 이 물통이 있죠. 이 물통, 그 물통 그게 18kg랍니다. 저희가 측량을 안 해봤기 때문에 들어서 말을 하는 거니까 궁금하면 오늘 저울을 가져와서 여러분이 한번 달아보세요. 그게 한 18kg랍니다. 그거를 2개를 합쳐야 되는 겁니다. 그 큰 물통 보통 2개를 합쳐서 그게 36kg니까 1달란트 무게가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서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떨어질 때에 중력이 더 가속되지 않겠습니까? 네? 중력이 더 가속이 되면 여기서 이 땅에서 이 우박을 맞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할 것입니다. 동물들 역시 그 자리에서 죽을 것입니다. 땅이 엄청나게 패할 것입니다. 강물이 엄청나게 아파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마지막 때에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그 우박이 쏟아지는 그때에도 사람들의 현상, 사람들이 나타나는 표현들은 어떡하냐면 하나님을 그때에도 비방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34kg 우박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말 이면에는 무슨 말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언제 찾았는가, 또 내가 불신자였을 때에도 하나님을 언제 찾았는가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저는 이게 부모님이 이렇게 힘드셨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실업계 고등학교 가서 빨리 졸업하고 부모님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흘려보내고 이렇게 이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는 한전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들어간 건데, 3년 치고 난 다음에 약간 교육 정책이 바뀌어서 한전에 직접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삼성을 이렇게 취업하려고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겠어요? 확실히 머리가 좋아서 붙었어요. 붙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런 문제가 계속 있지만, 그래서 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다 붙었는데 그 건강 그 진단할 때 그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앞이 노랗더라고요. 나는 졸업해서 부모님 도와야 되는데, 그래서 다 떨어졌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취업이 안 되니까, 이게 건강이 안 되니까 어떤 공기업이나 그런 데는 취업할 수 있는 재간이 없겠구나. 그래서 대학교를 가자 그럼. 그렇게 해서 그때 한 7월 달부터인가 해서 한 3개월 정도를 수능 공부를 했어요. 3년 동안 생판 놓은 거죠. 놀았어요. 그리고 3개월 공부하고 그래도 학교를 들어가 보자 이렇게 공부를 했죠. 나름대로 인서울을 생각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뭐 3개월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죠. 떨어졌어요. 그때 너무 이게 그럼 학교도 못 가고 아니면 취업도 안 되고 난 도대체 뭘 해야 되냐. 그 상황 가운데서 여기 한기대에 전기공학과를 이렇게 선생님이 소개를 시켜줘서, 이게 지금 설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좋다. 거기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래서 거기다 원서를 낸 거예요. 원서를 내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기다릴 때 그 심정, 그 마음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기대할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그 상황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때가 되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았고 교회라고 한다면 치를 떨었고 우리 집 앞에 와서 문두드리며 예수 믿으라고 했었던 그 전도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욕으로 했었던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이 입술로 고백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했는데 결국은 붙어서 결국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여러분. 이 꼴이 돼버렸어요. 그때 저의 모습을 이렇게 상기해 보게 돼요. 그리고 제가 2014년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2014년도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중국에 있으면서 이 TV에 세월호가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그런 모양들이 있었어요. 정말 힘든데 그 세월호 모습을 보면서 쟤들하고 나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 나는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거지. 저 아이들은 다 그 배에서 침몰돼 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지, 죽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 길이 열립니까?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서 그때 그 당시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 우울증을 앓으면서 정말 죽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그 끄트머리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 전까지 선교하고 개척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는 이런 모양새들은 있었지만,
그런 모양새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막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이 전염병 가운데, 이 천재지변 가운데, 이렇게 쏟아붓는 장마와 홍수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폭염, 저 반대편은 폭염이요, 이쪽은 홍수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막는다면 너는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우리 김종국 권사님이 이제 다리가 아프셔갖고 좀 늦게 오셔서 같이 이제 얘기를 잠깐 이렇게 하는 찰나에 목사님 발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러면서 발을 한번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여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벗더라고요. 하나씩 벗으셨어요. 여기 다리에 있는 그 양말을 이렇게 벗으셨어요. 다리가 어떻게 생기셨는지 저는 전혀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벗으시더라고요. 실리콘이 패드가 있는데 그 패드를 벗으시고 두꺼운 양말을 벗으시고요. 그 안에 스타킹처럼 생긴 양말을 벗으시고요. 그냥 계속 벗으셨어요. 그러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다리 하나가 이렇게 없으신 끄트머리, 이 복숭아뼈 쪽 그쪽 밑으로는 없으시고 거기가 이렇게 절단되어져 있으신 거죠. 그러면서 당신의 간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리가 잘라나갔는데 다리가 없어졌는데 그 침대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자기 모습을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이게 없어지면, 이게 잘라지면 더 고통스러워야 되고 더 아파야 되고 더 괴로워야 되고 왜 나는 이래야 되는지 자존감이 무너져야 되고 한숨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점에 내가 내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의족을 의지해야만은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인데도 그 순간 그 찰나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돌아갈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돌아가야 되는 것이 주님이 내 삶을 조성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만드신 분, 내 환경을 조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천재지변이 있고 기상이 악화되어지고 있지만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전했지만 그 오베데돔이 3개월 동안 언약궤를 섬겼습니다. 그 언약궤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는 다윗과 3만 명이 그 인도하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성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3개월 동안 섬겼었던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오베데돔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베데돔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성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두 가지의 이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오베데돔이 가드 사람, 즉 블레셋 사람일 수도 있고 고아 자손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가드 사람이었다라고 그런다면 그가 그 다윗성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을 감당했냐? 성전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평생 소망했었던
나는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그 성전 문지기가 되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것이 소원이고 나의 바람이랬다는 그 다윗의 소망이 이 오베데돔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언약궤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윗성을 향하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비록 성전 문지기가 되는 그 문 앞에 서 있는 평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다윗성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언약궤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복 받기 위해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을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살아야지요. 그 터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신 그 터전을 다 뒤로하고 한마디로 이사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성 그 다윗성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전부를 다 내려놓고 이사하여 그 성전 문지기가 되는 것을 바라고 소원하며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언약궤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 본질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이 전부인 거지요. 예수가 전부인 거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전부인 거지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지금 이 시대, 이 삶 가운데 정신 차려야 되는 건 오늘 내가 지금 예수 때문에 가는가? 언약궤가 아니라 복받은 것이 감사해서, 복받은 것이 즐거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 본질, 하나님 전부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고서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캘리포니아에 수정교회가 있었어요. 그 수정교회는 이 유리를 만장을 겹쳐서 이렇게 붙여서 만든 교회예요. 그래서 이 한 3, 4km, 한 5km 이상에서도 날씨가 맑으면 저기서 반짝반짝 거린다는 거예요. 만장의 유리로 붙였으니 그 햇빛이 비쳐서 반사되면 멀리서라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말 어마무시한 휘황찬란한 교회인 거예요. 이런 교회하고 비교가 안 돼요. 사방이 다 막혀갖고 막 숨도 제대로 못 쉬겠는 이런 곳이 아니에요. 그 만장의 유리로 붙인 그 교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도 거기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20년 동안 그 교회를 지었다는 거죠. 약 200억 가까운 그 물질을 들여서 그 교회를 지었습니다. 1970년대에 그 교회가 이렇게 생방송으로 TV에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의 인기를 하나님께서 얻게 하셔서 이 재정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200억이라고 하는 건물대에 있었던 이 수정교회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그게 한 15,000개를 이렇게 붙였대요. 저 잘 몰라요. 파이프 오르간. 그냥 새 파이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15,000개를 붙였대요. 그게 20억이랍니다. 20억. 그거를 붙여서 했으니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아마 대형교회도 그 교회의 모습을 따라서 파이프 오르간을 붙인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20억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는데 한 20억을 투자해 보시라고요. 이거 얼마인가? 한 100만 원인가? 근데 더 좋은 게 한 350 있대요. 할렐루야. 예, 아멘 했어요. 들었어요. 이거 얼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한 300 있대요. 더 좋은 게 있대요. 저거 베이스 연습용으로 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아멘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한 몇십만 원짜리인데 한 100만 원, 한 150만 원, 200만 원은 주면 더 좋은 거 칠 수 있대요. 다 하세요? 안수님 하세요, 이거. 하세요. 다 하세요. 그런데 그 파이프 오르간 15,000개를 붙여서 20억짜리를 붙인 그 교회. 그런데 나중에 그 교회가 카톨릭으로 넘어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미사 드리는 그 성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본질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만을 이렇게 본대. 아까 그 찬양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읽었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만물이 있는데 하나도 없고 오직 나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신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대요. 그렇게 아까 예배 전에 그렇게 했어요. 세상에 수많은 만물이 있지만 다 없고 다 부재하고 오직 나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답니다. 오늘 이 순간도,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우리를, 그게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요. 내 영혼이 진짜요. 그거 하나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언약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복 받았다라고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에 주목해야 되고 진짜에 주목해야 되는데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의 어머니가 자기 자식, 즉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 가서 당신의 나라에서 이놈은 주의 보좌, 이게 우편에, 이 녀석은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가능성이 보이니까 그렇게 말했겠죠.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보니까 역사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고, 그 당시에 5만 명이나 막 따라다녀요. 5만 명이 줄지어서 예수님 앞에 저 계시고 제자들 뒤에 있고 5만 명이 줄지어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형성이 되었다면,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목격한 그 상태에서 가능성을 봤을 거 아닙니까? 아, 되겠다. 조금만 더 지나면 이 나라가 예수의 나라가 되겠구나. 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예수가 되겠구나. 그러니 그 제자들이 바라보고 지켜보고 목도한 그 자리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친히 데리고 가서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물어보시죠. 너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니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히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시는 그 잔을 아무도 마시지 못했어요. 이 잔이라 하는 것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그 잔은 십자가의 잔이었어요.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그 잔은 쓴 잔이었어요. 내가 마셔야 될 이 쓴 잔을 너희들 마실 수 있겠어? 마셔볼 거야? 그러나 그들은 마시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마실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아무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다 떠났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맞아. 너희들은 마실 수 있어. 너희들은 마실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마실 수 있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12제자들 다 도망갔고 예수를 부인했었던 베드로 다 도망갔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셨어요. 맞죠? 너희들은 그것을 마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말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마신다 할지라도 내 우편에 좌편에 보좌에 앉는 것은 내가 너희를 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를 앉히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지요.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지. 나는 몰라. 아버지가 판단하시고 아버지가 너희를 앉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세베대의 와이프 지금 무엇에 정신 빠져 있었는지, 무엇을 보고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자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편과 좌편을 그가 앙망하고 바라보고 소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여러분, 정신 차려요. 이 땅에서 주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는 것은 예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설 것을 바라보면서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니까. 그것이 진짜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학위는요, 다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배운 지식 다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방언을 말을 하지만 그 방언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식도 방언도 예언도 다 패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패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은 우리가 오늘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부분적으로 아는 인생들,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당신의 예언도 패할 거라고요. 방언도 패할 거라고요. 지식도 패할 거라고요. 그러나 예수를 아는 것은 영원히 패하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서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사실인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면 그것대로 사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니까, 그게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게 진짜니까 그것대로 사는 거예요. 기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건 내일을 보면 알아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가 진리다. 그러면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진리니까 내가 진리야. 대표 기도했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그게 길이라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니까 예수 안에 살면 아버지께 가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라고. 그러면 어디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 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해요. 어제도 몇 명 민들레 청년들이 와서 집회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 봤어요. 근데 그때 찬양에 주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3절의 가사인데 그 3절의 가사가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마셔야 되겠다. 주님이 마신 그 고난의 쓴 잔을 나도 감사하면서 받겠다. 이 마음이 할까불컥 하는데 그랬어요. 몇몇 되지도 않아요. 4명인가 5명인가 이렇게 부르서 난 뒤에서 똑바로 하고 있나 이렇게 감시하면서 봤거든요. 똑바로 해라. 주님이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가 지금 아주 달콤하고 스윗한 그 잔을 앞에다가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너도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보겠느냐? 마실 수 있겠느냐?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고 단 포도주스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마셔야 되고 내가 삼켜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될 그 잔은 예수님이 마신 그 쓴 잔이라 이 말이지요. 쓴 잔 마실 준비 되어 있습니까? 쓴 잔 마시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거를 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 주님이 주실 같이 마시자. 나하고 너하고 같이 쓴 잔을 마시자라고 그 쓴 잔을 주고 계십니다. 줄 수 있는 자, 주님이 그 쓴 잔을 줄 수 있는 자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든지 그 진리를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몸된 교회는 그저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샬롬, 그것으로 만족하는 교회 아니요.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아니야. 십자가는 쓴 잔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쓴 잔 언제까지 마시고 싶어요? 한 잔, 두 번, 세 번, 잠시 일회용으로 임시로는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쓴 잔은 네가 나에게 올 때까지 마셔야 되는 잔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잔은 한두 번 마시고 끝날 잔이 아니라 이 말인 겁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어서 예수 앞에 서야 되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마시리라 했었던 그 야고보와 요한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쓴 잔 마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맞다, 너희들이 그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거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내가 많은 수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그 쓴 잔은 내가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쓴 잔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살고 있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직분 감당하며 사는 것,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영혼들의 지체를 섬길 수 있는 것은 네가 잘나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철두철미하게 인정했어요.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 오늘도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 이 벳세메스로 이 송아지를 다 뒤로 하고 이 암소 두 마리가 벳세메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천재지변으로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당신이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산 것 아니라고. 지금까지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당신 멸망이요. 이 사실을 뒤집어 버리면 당신 멸망이라 이 말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네가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인생들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아니, 그게 아니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라 이 말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라 이 말이죠. 그거를 바꿔버려? 그거를 전복을 시켜버려? 그러면 당신 망한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예? 금요일날 우리 전사님이 형통한 거, 뭐 가난한 거, 힘든 거, 고난 막 얘기하셔요. 형통할 때도 하나님 봐야 되고 가난할 때도 하나님 봐야 되고. 근데 뒤에서 딱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교회는 별로 형통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형통합니까? 얼굴을 보세요. 형통하지가 않아요. 예? 우리 교회 형통한 사람 아무리 찾아봐도 볼 수가 없어.
옆 사람에게 형통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먹고 잘 살고 막 부자되고 당신은 상가가 있으니까 그런가? 그것 때문에 고난받은 간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말 죽을 만치 힘들었어요. 죽을 만치.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복을 받았든 아니면 가난하든 그거는 다 가짜라고. 이 세상의 복, 이 세상의 가난, 이 세상의 저주, 이 세상의 우한, 질병 다 가짜라고. 예수만 진짜라고. 하나님의 나라만 진짜라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데 왜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인데. 왜 딴 생각하고 있냐고. 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돌아온 거 아니에요? 당신이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두에 제 부족한 간증했어요. 그래서 했어요. 부족했으니까 예수 앞에 돌아왔다고요. 그러면 부족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마귀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왔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저주받아서 우한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마귀 새끼에게 졌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온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여러분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로부터 시작하여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것이 사람 눈에 봤을 때는 정말 없었으면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할 것 같아요? 택도 없어. 뭐 세상에서 복 하나만 갖다 주면 그거에 막 현혹되고 이게 막 신주단체가 되고 우상이 되어서 그거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나고 그게 우리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전생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퍼부어 주셔서 예수만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진짜예요. 하나님 나라 진짜라 이 말입니다. 당신 영혼이 진짜입니다. 육체는 이렇게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영혼만큼은 진짜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살라 이 말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 사라졌죠. 그죠? 그렇게 큰 나라가 사라졌어요. 로마의 법과 로마의 명령을 듣고 사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큰 나라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당신은 금의 머리와 같습니다라고 했었던 그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의 명령과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나라는 가짜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로마 제국 법과 명령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페르시아 제국이 그렇게 강대했어도 오늘도 페르시아 제국의 그 법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페르시아 제국이 가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2000년이 지나서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나사렛 땅에 그렇게 가난한 지역 병든 자들에 오셨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 말씀, 그 법, 그 명령을 따라 없어질 것 같은 그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명령과 예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나라가 있으면 그 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나라는 없어져요. 세상 나라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헬라 다 사라지는 그런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이, 배고파. 저희 영상 보셨지만 저는 제 스승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저는 이분을 안 만나봤어요. 뵐 수가 없었죠, 당연히. 영상으로 개척할 때 처음 봤어요. 김우현 감독이라고 하는 그 감독이 찍어서 이렇게 나오면 CD로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거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저분의 허물과 이 티를 옆에서 바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혹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영상에 나온 그 모양대로라면 정말 왜 울었냐면 저렇게 살고 싶은데 못 살기 때문에 울었어요. 네? 뭐 교단에 소속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계파에 소속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지하철에서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사는 거. 네? 그분이 여기서도 간증 나왔지만요. 그 당시에 70년대에 자가용이 5대였대요. 그래요. 그다음에 김포 일대의 땅이 모두 자기 소유였대요. 일본 동경 와세다 대학을 유학했고요. 5개 언어를 능통하신다고 하십니다. 김구 선생님하고 독립운동을 같이 하셨던 분이랍니다. 이런 육신의 이력도 굉장한 것 같은데 저는 이분의 이 고백들을 보면 막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리에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고 이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22세에 부름받고 저분 목소리로 들어야 되는데 이상한 목소리로 듣지 말고 저분 목소리를 생각하고 좀 들어보세요. 22세에 부름받고 주님 따르는 가운데 있지만 너무너무 불충성, 불순종해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자비가 한량이 없어서 붙들어 주시니까 날마다 감사와 기도로 승리합니다. 이 한마디 하셨고요. 여기서도 영상 나온 내용인데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법률 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배의 권세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주체가 안 돼요. 그러면서 당신이 하셨었던 찬송가가 있는데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찬송가 가운데 2절에 저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 말씀하고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 저렇게 조롱받고 조소를 받고 있는 그 모양, 힘없고 볼품없는 그 모양인데 당신이 하시는 말씀은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시작.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안 버리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바라보고 있어요. 왜? 당신이 진짜니까. 영혼이 진짜니까.
오늘도 그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상대적인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부러운 것이 없는 것, 미운 사람이 없는 것.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절대 부럽지 않다고 나는. 왜? 예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 보면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거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고 있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아가고 있고 저 가정을 보면 저 가정은 이렇게 사는데 우리 가정은 이렇게 못 살아가고 있고 내 자식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남의 자식 보면 남의 자식은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만 보는 거, 예수만 바라보는 거, 그게 진짜니까. 그게 진짜잖아요. 그게 진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왔어요.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어떻게 했어? 다 일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 졌어? 이겼대. 이겼대. 이겨갖고 왔대요.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이겨갖고 돌아왔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래서 막 난린 거예요. 막 백성들이 이겼다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그 찬양하면서 사울은, 다윗은 막 이런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천천히면 감사한 거 아니요? 천천히면 감사한 거 아니냐고요. 감사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영광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자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예요. 충분히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귀에 만만이 들리네. 나는 왜 천천히고 쟤는 만만이냐.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함께 즐거워하는 자고 즐거워하겠다고. 함께 우는 자하고 슬퍼하겠다고. 눈물 흘리겠다고. 그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상대적인 것만 보이니까 만만히 들리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오직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진짜라고. 할렐루야.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 끝나고 나면 남는 거 여러분 영혼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영혼만 남고 하나님만 남고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 거예요. 이거밖에는 안 남아요. 그런데 이거밖에 안 남는 것을 알면서 왜 상대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냐 이 말이죠. 자살률을 알아봤더니요, 어디가 가장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이요? 충청도 사람들 회개하세요. 예? 자살하지 마세요. 성훈아, 자살하면 안 돼. 자살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완전 끝나는 거야. 자살하려고 생각해 봤어요? 여성아? 네, 그랬대요. 네, 이미 자살이 있어요. 네? 여러분, 충남에 사는 사람들 자살하고요. 연령대를 보니까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자살률이 높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 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방향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그렇게 자살할 수도 있겠지요. 뭐 한간에 계속 도는 소식이 그거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자식밖에 없어. 이 자식 잘 키워갖고, 예? 이 녀석만 잘 키우면 된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아, 이놈들만 잘 키우면 된다고. 예? 주변에 어르신들이 이 첫째 놈이 아주 착하다고, 둘째 놈이 착하다고, 자식만 잘 키우면. 그래서 저희 어머니 그렇게 사셨어요. 많은 세대가 그렇게 살았어요. 자식에게 자기의 삶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투자했어요. 그렇게 하고 싶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오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방향이 달라요. 그렇게 평생 살다 왔었던 그들이 이제 나이 들어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방향을 상실해 버렸지요. 그러니 죽는 거예요. 방향을 상실하면,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오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께 가고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가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보고. 상대적인 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못 가지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저희가 못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자기가 못 가지고 있는 것에 올인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진짜 복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한번 보세요. 19장 9절을 보세요. 계시록 1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아멘.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해봐요. 하나님의 다시 시작. 뭐가요? 뭐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에요? 그거는 또 몰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에요. 뭐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참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막 흥겹게 지내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청잔치에 초청을 받아야 그게 복이 있다고요. 이게 참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당신의 영혼을 혼인잔치에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 얘기를 해요. 그 비유 얘기할 때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해요. 씨 뿌리는 비유했을 때 밭이 몇 개 있어요? 밭이 몇 개 있냐고. 밭이 씨 뿌리는 비유했을 때 밭이 몇 개냐고. 그렇죠. 안 넘어오네. 4개 있어요. 어떤 밭이요? 깨밭, 옥수수밭, 이런 게 있다 이거 말이에요. 그런데 돌밭에, 길가에, 가시밭과 엉겅퀴에 그런 밭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좋은 씨를 심었는데 계속 죽어나가는, 할렐루야 조회성, 계속 죽어나가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그 천국은요, 마귀나 이렇게 와서 새들이 집어먹어버리는 그것들 때문에 그 천국은 새하지 않아요. 가시밭과 엉겅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들 때문에 엎어지지 않아요. 씨 뿌리는 자 때문에 그래요. 씨를 뿌리시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 때문에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요, 마귀 때문에 엎어지는 나라 아니요, 이 세상의 미혹과 유혹으로 엎어지는 나라 아니요, 씨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분명한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안 무너지는 이유. 그래서 혼인잔치는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싹 놔라 좀, 제발. 그만 좀 놔라 좀. 개가요, 이게 물에 확 들어갔어요. 아니면 저수지를 들어가던 비가 잔뜩 와갖고 비를 잔뜩 맞았어요. 자기 안식처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안식처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꼬리를 딱 뒤로 해고 팍 다 턴다 이 말이에요. 다 털어요. 자기 안식처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물기를 잔뜩 묶고 가서 그 자기 안식처로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갈 때에 여러분에게 묻어있는 거 다, 상대적인 거 다 털어버리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가라 이 말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는 이유죠. 그 씨 뿌리는 자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뿌렸으니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씨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씨가 심으면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났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자라있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심었으니까? 하나님이 심었으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몰라. 지금 잘하고 있지? 이 순간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나? 내가 성숙하고 있나? 잘 모른다고. 그런데 밤낮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났더니 내 영혼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자라있더라고요. 누구 때문에요? 씨를 심어주신 그분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 중요하지만 우리를 주장하지 말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신뢰해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분 때문에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 세마포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요? 세마포 어떻게 씻어? 어떤 세제를 잘 뿌려야 돼요? 보혈세제. 어휴, 신기하지? 네가 얘기했거든? 어린 양의 보혈만이 우리 세마포를 맑게 씻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가능한 겁니다. 세마포를 맑게 씻어야 어디 간다고?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마포를 맑게 씻기는 건 뭐라고? 어린 양의 보혈밖에 없다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밖에. 나의 경험과 힘과 의지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 피로 예수 보혈로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때까지 상대적인 모든 나는 왜 천천밖에 없냐고 이게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게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가 없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성전의 문지기 삼아주시는 그분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수많은 만물이 있지만 나를 보시는 분은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내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과 나의 힘과 나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에 오늘 나 주님께 돌아갑니다. 내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서야 눈이 떠지고 이제서야 고백합니다. 나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있고 나는 만만히 있어도 항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만 볼 수 있도록 예수께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의 외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